출신의 저널리스트이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의 내용 중에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 그림을 보러 박물관에 오는데 요한 하리가 모나리자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1시간 넘게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단 한 명도 모나리자를 몇 초 이상 바라본 사람은 없었다. 뭐 했을까요? 사람들이 모나리자 보면서 사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고 사진 찍고 이렇게 모나리자를 본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멤피스에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 저택 그레이스랜드라는 집인데 거기서도 같은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 합니다. 그레이스랜드는 지금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입장하면 아이패드를 나눠준대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를 통해 각 그 방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데 그 화면을 통해서 방의 사진과 설명이 나오는데 하리가 그 저자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정말 좋아했던 방인 정글룸에 들어가서 그 방에 이렇게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렇게 잘 해놨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패드를 왼쪽으로 돌려봐. 이렇게 돌리면 정글룸 왼쪽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정글 오른쪽이 보여. 자기가 지금 서 있잖아요. 지금 보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아이패드를 설명해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 선생님 그냥 이거 안 보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쳐다보면서 딴 데로 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하리가 지금 이게 좀 나쁜 관광 습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 시대의 문화다, 이 시대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에 시선을 뺏기고 있다. 그런 이렇게 적었어요. 당신은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도둑맞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무엇인가에 도둑맞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눈앞에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사진을 찍어야지 하면서 그 사진 그 어떤 장면과 상황에서 뭡니까? 우리가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치게 되죠. 우리 영혼을 통과해야 되는 어떤 감각, 그거를 놓치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정말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을 놓쳤습니다. 그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도 귀신들의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을 누리며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삶의 자리를 지났습니까? 많이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놓치시면 안 되는 말씀을 놓치면 중요한 순간을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바로 듣지 않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오늘 본문은 2절은 엿새 후에로 시작하죠. 엿새 후에 변형되사란 말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적는 게 거의 없는데 엿새라는 날짜를 세서 구체적으로 날을 적고 있어요. 엿새, 왜 엿새라고 적었을까요?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하려는 겁니다.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엿새 전에 뭐 했어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뭘 나눴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거 말씀하신 지 6일이 지났다. 6일 지나서 우리처럼 7일 지나서 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엿새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엿새 동안 구름이 산에 덮이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구름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6일이라는 표현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일주일의 패턴을 생각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변형되었다는 헬라어 메테모르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포오로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변화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셨다. 예수님이 변화받은 게 아니라 뭔가 외적으로 해가 변화받은 게 아니라 이 계시적인 수동태, 신적인 수동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피조물처럼 이렇게 힘에 의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던 하나님 신성이 밖으로 드러냈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 몸이 입으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분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보여지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변형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마가는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초점을 맞추고 옷에. 그 옷이 광채가 나고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었다. 무슨 세제 광고 아니고 이렇게 좋은 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세제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에는 세탁업이 굉장히 번성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어떤 세제는 어떤 기술로도 이렇게 희귀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이들에게 알리기도 했고 왜 옷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마태와 누가도 동일하게 이 변형되신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얼굴이 거룩히 변화됐지만 그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옷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인자와 더불어 말씀하신 이 자리가 바로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 예수님 뭐예요? 그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존재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을 투과하시면 그 영광을 비추시는 빛이시는 것을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보았다 말합니다. 모세는 언제 사람입니까? 출애굽 시대 사람이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간극 한 500년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모세가 먼저이고 엘리야가 나중에 나오죠. 근데 말씀에 보니까 뭐랬어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다. 엘리야가 뭔가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 선지자라서 그런가요? 말을 하는 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예수님의 오신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는 성경책 구약 성경책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죠? 말라기서 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5절이 6절 이렇게 거의 마지막 절에 있어요. 몇 절 안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누가 예수님 오시는 날 그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메시아 오기 전에 누굴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은 메시아 오기 전에 올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말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고 그 뒤에 엘리야와 같은 인물을 보내셨어요. 누굽니까? 세례요한을 보내시죠. 약속을 이루시죠. 세례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인물로 왔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출생을 예고할 때 천사가 아버지한테 말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구약이 성취된 엘리야의 심령과 마음으로 뭐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자녀들을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일을 할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왔다. 근데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이 헤로드 왕 때문에 헤로드 왕이 그 이야기를 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 그렇게 헤롯이 하나님 보낸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같은 인물인 요한을 죽이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지금 이걸 다 설명 너무 기니까 지금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냐 선지자들이 말하냐 그 지금 이 고난 받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인자가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걸로 예수님이 뒤에 산에 내려오시면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뭘 이야기하시냐면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변형된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가 나와요. 여기 이 구절에는 안 나오지만 같은 사건에 보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누가 나타났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변형될 때 이들이 나타나서 같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변화산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왜 지금 이걸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다? 관원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 때문에 죽었지만 이것이 어디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일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모세는 누구에게 배척당했습니까? 바로에게 갈 때마다 계속 핍받잖아요. 세상이었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백성들 데리고 나갔을 때 백성들이 또 도전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계속 그죠? 거부당했어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죠? 쫓기고 쫓겨나있어요. 이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증언할 때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명 내지 3명이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돼요. 증인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두세 증인을 확보해서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위에 어디서도 겟세마나의 동산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래서 이걸 봤기 때문에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봤고 예수님이 뭘 기도하시는지를 이들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뭐예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직접 아는 자들로 이들이 증인이 되죠. 왜 이들에게 변형되신 예수님을 체험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지금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앞에서 뭘 가르쳤어요? 인자가 고난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앞구절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뭐 했어요?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그랬어요. 비로소. 이제부터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베드로가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했던 자리에서 이제 너희가 인자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가르쳐준 거를 지금 변화를 보여주시면서 뭐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신적인 능력 있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근데 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이것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지금 뭘 합니까?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라삐여 선생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 영광스러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죠. 놀라. 그렇게 보고 싶었던 꿈에라도 보고 싶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한 옷을 입고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했잖아요. 지금 뭐 하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이시군요. 이런 정말 그리스도. 와 놀라워. 정말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니고 정말 맞군요를 다시 확인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초막셋을 짓겠다. 초막셋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짓고 누굴 위해서? 모세를 위해 하나 짓고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 짓겠다. 어쩌는 겁니까? 여기 가서 살자. 여기서 살자. 여기 너무 좋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말합니다.
계속 이 순간을 붙들고 여기 있고 싶어 합니다. 삶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따르며 내가 주님을 기대했던, 누리고 싶었던 바로 기쁨과 영광과 충만함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걸 붙잡으면서 뭘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니 말씀하신 예수님 고난받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며칠이 지났다고요? 6일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 보면서 뭐예요? 여전히 자기 옛 생각, 6일 전에 자기 생각으로 가 있어요. 인자는 어떻게 해요? 고난받을 수 없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은 고난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고난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도 들으면서도 지금 같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안 들고 여기 좋습니다. 여기 사십시오. 여기서 같이 살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합니까? 마음에 뭐라도 지금 내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끼어갖고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는데, 야, 이 정도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지금 이 장면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이 정도지 않을까 지금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 이 주변에 있는 두 제자, 3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뭘 두려워한 거예요? 네. 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며 만날 때 인간이 갖는 두려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 우리가 지금 예배하며 주 앞에 서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주님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내 안에 찾아와주시고 여기 함께 해주시고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구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 근데 그런 마음인 거예요. 베드로가 만났을 때 도대체 이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이 하나님 되심의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그거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나누는 이 대화에 대해서 그 자리와 그 상황을 해석하지 못해요. 체험은 있는데 제대로 된 뭐가 없습니까? 해석이 없어요. 나한테 이걸 왜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걸 왜 경험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반드시 바른 해석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그게 전부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 체험을 하면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만났어. 지금 하나님 만나 너무 좋아. 주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방언을 주셨고 성령이 치유하시고 막 이게 사람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해. 자, 그걸 왜 주신 거예요? 해석하란 말이야. 거기에 뭐예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금 뭐예요? 이 땅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깨닫는 자로,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자로 살아라, 이런 거예요. 살아가고 그렇게 되어져 가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계속 뭐 합니까? 계속 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지. 그럼 다음 주에 또, 아니 내일 또, 날마다 또, 이거를 계속 구하며 있는 교회가 있어요. 계속 능력만 구하고 계속 신비한 일을 구하고 계속 어디에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일들만 계속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계속 하는 거는 뭐예요? 6일 전 베드로라니까요. 6일 전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을 잘 믿는 나의 삶에 고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 잘못된 거예요. 주님 뭐 잘못하신 거죠. 아니면 제가 좀 뭐 잘못했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잘못된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고난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비처럼 내린다. 비처럼. 인생이 깨어진 사람 건 비처럼 내리고, 깨어진 내가 비처럼 잘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거기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나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의 자리로. 내가 해체되고 다시 재건되는 일들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합니다 이러고 있는 베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보던 장면 아닙니까? 출애굽기 때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임한 자리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한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 하셨어요. 지금 이거를 예수님이 비슷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맞다. 그만 보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이 그게? 예수님께 들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 말이 맞다. 인자가 고난받는 게 맞다.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눈 그 말, 내가 계획한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으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누신 말씀이 뭐예요? 뭘 들으라는 겁니까? 지난주에 나눈 말씀. 인자가 고난받고 사흘 부활한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지난주 했습니다. 남아 있어야 되겠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적으셨군요. 자, 적자생존이라 그랬습니다. 살아나왔어요. 여기 살아나왔어요. 여기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 민주가 저 오라고 해서 와봤더니 청년들이 말씀 가지고 나누는데 여기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듣긴 했는데 목사님 저희들이 정확히 답을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질문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 줬어요. 우리 청년들은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안다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만 가지고 굉장히 우리 마음에 계속 통과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랬어요? 자기 십자가가 내 고난, 내가 받는 고난이야.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랬어요? 네, 이게 왜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그 정체성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가르쳐서 죽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나에게 너는 나의 사람이야. 이제 나에게 속했고 나와 연합했고 내가 너의 신랑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참된 아버지. 이것이 나의 존재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뭐예요? 내게 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죽으셨으나 그 십자가는 나에게 주신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게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죠.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어떻게 부인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그것이 보일 때, 내가 혼자 사는 나의 모습이 보일 때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내가 아니, 이건 내가 아니 옛사람이야. 나는 주님께 있어. 나는 주님 앞에 속해. 나는 내게 준 십자가 안에는 머물지.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계속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되어질 때 고난 중에도 비난 중에도 죄 중에도 기도 중에도 우리 마음을 통과해 가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그게 없었어요. 여기가 좋사오.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 되셨고 내게 주님 옆에 있게 됐고 계속 붙어 있고 싶고 주님과 계속 함께 하고 싶어요. 내가 초막셋을 지을게요. 우리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가르침도 받고 그러고 싶어요.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네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 하나님 주신 영광의 자리는 계속 안고 싶어하고 그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어하고 그 사랑 계속 받고 싶어하는데 주님은 어떡합니까? 여기에만 예수리를 기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가 산 위에 아닙니까? 산인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기가 산 위인데 여기만 있으라는 게 아니고 네가 있을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너의 가정이고 네가 일하고 있는 자리, 직장이고 너의 공부하고 있는 자리, 네가 살며 관계하고 있는 자리가 내가 너를 보낸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는 겁니까? 거기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뭐 하라고?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제자들이 정지차를 보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네, 예수님만 있어요. 누군 없고 엘리야와 모세는 없어요. 엘리야와 모세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이제 과거의 시대가 됐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건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완전 새로운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율법을 생각하지 말고 율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것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안에 거하면 그것이 너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예요? 너의 현실을 보라. 너에게 주어진 진리, 참된 현실을 보고 그것에 마음 쓰고 그것을 집중해서 살아가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분 안에 살아가라는 그 말씀,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것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깨어진 나의 모습을 볼 때나 깨어진 옆 사람의 모습을 볼 때나 깨어진 세상의 모습을 볼 때 거기 자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진리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한다입니다. 이렇게 변화산에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근데 거기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었어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까? 9명이겠죠. 9명.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은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청하여 그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들이 전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앞에 변론하고 있었어요.
아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있는 거죠. 막 이거 왜 못하느니, 뭐 실력이 아니 뭐 때문에 조건이 안 맞는다더니 뭐 잘못했다더니 막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한다고 변론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권세로만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파송 받고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실제로 뭐 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어요. 했죠?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못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만 권세 주시고 지금은 안 주신 겁니까? 전도 여행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2시간만 유효하니까 갔다 온 다음에 바보가 됐지 이제 내놔 이렇게 뺏어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럼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달라요. 그때 뭐예요? 분명히 자기 들었어요. 귀신을 못하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노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받은 걸 자기가 알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 주님이 주신 권세야 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그게 지금 자기들 건 줄 아는 자기들. 내가 좀 하지, 내가 조금 했지. 그지 할 수 있어 이제 나는 축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라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뭐이가 뭐 어떻게 따지나 그래서 이제 다툼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주님께로 가야 주님께로 주님 주신 권세니까 주님을 다시 하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놓친 거죠. 지금 상황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9명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를 별로 안 죽이는 사람들인가 봐. 3명만 데리고 와 맨날. 어? 우리는 능력이 없는 제자인가 봐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 왜 데려갔죠? 3명을? 증인이 필요하다니까요. 증인이 필요하니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네? 9명한테 뭐 시킨 겁니까? 너희들이 여기 남아서 이 중요한 일을 하라는 거지. 사람들이 데려오면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나게 하고 가르치. 이거 하라고 지금 놔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 명보다 얘네를 더 믿고 맡긴 거지. 너희들이 잘할 수 있으니까 얘네 데려갈게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얘는 뭐예요? 얘네들이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패한 거죠. 예. 그래서 주석가 프란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전의 성공으로 자신들이 이제 귀신 축출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 예. 제자들이 이 권세가 자기 것이냐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행해야 되는데 자기들 것이라고 여긴 거죠. 여러분 주님 주신 것을 우리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이 평강과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예? 주님이 주신 이것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거 마치 내 것이냐 이게 나의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주신 복음의 은혜 이 새로움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을 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런 거야라고 말할 때 어떻게 머릿속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것이 또 마음에 그려졌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 했어요? 교제했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누리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보면서 뭐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니까, 형상을 반영하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것들이 마치 나의 것인 양 동일하게 같이 누렸단 말이에요. 누렸어요. 그러고 나서 들은 마음이 뭐예요? 그게 내 것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내 것인 양 가지려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잃었다면 다 떨어졌어요. 사단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를 나도 거기 하나님처럼 영광 받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반역하며 이 사단을 냈잖아요. 그죠? 이 일들을 냈어요. 그 자리처럼 뭐요? 사람이 그 자리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주신 그것들을 누리려 할 때 거기서부터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서 주님이 주신 영광을 누려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립니까? 어떻게 능력을 경험하고 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근데 이걸 누리면서 우리가 쉽게 이게 내 거다, 이건 내가 한 거다, 이거 생각을 하면 놓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계속 뭐 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연결된 연합된 자로 나는 살고 있어를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고, 그래서 놓치고 넘어지고,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랬어요?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니?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권세를 줬니? 내가 너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암탉이 자녀를 품듯이 그렇게 품고 계속해서 너희에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겠니? 아직도 못하겠니? 아직도 이것이 너희 것인 줄 알고 내 것인데 그걸 모르고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할 때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뭘 놓쳤다 말씀한 거예요? 기도를 놓쳤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 않았다.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주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그 말 아니에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기도가 뭐예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말하는 거죠. 주님께 말하면서 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변형되셨잖아요.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시고 다시 부활하셔 생명 주신 주님으로, 그분 안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고 그분 안에서 내 삶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께 아뢰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대화이고 의지함이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권세를 그분 안에서 사용하기를 쓰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런 종류는 기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종류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 그분이 주신 은혜와 진리,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우리의 썩어진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이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주지 않으세요. 기도로 주님께 가서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 안에 내가 머물지 않고는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그분 앞에 거할 때 그분이 주시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전신갑주 기억나시죠? 자, 마지막 공격 무기가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했어요. 그런 후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분이 주신 뭐요? 말씀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라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도.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구하여가는.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할 때 사용했던 메테포르포라는 아까 그 단어는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에 2번 더 사용됐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과 로마서 12장 22절에 사용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수건을 모세가 영광이 했을 때 가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로 있으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열어주셔야지 보죠. 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대요. 여러분 이 거울을 보는 것 가치가 뭡니까?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뭐가 보일 때 나로 살아가는, 자아 발견의 길로 살아가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분노와 나의 어떠함으로 살고 있는 그 자리라. 또 어떤 자리입니까? 나의 의로 살고 있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행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 자리를 볼 때 그걸 거울로 먼저 봐야 돼요. 아, 내가 이렇구나라는 나의 모습을 비치는 이 모습에서 나를 먼저 볼 수 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거울로 영광의 형체를 볼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주님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오며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열어서 나를 보고 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보시며 내게 주신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그분으로부터 비춰오는 것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변화. 그냥 변하지 않고 이거 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왜? 그게 왜 변화됩니까?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가르치시고 그것이 내 안에 참된 것이 되게 하고 그것이 나의 깨어진 것들을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방식, 성화입니다.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이런 날을 보면서 아이 난 또 이래, 아이 못해, 왜 안 되지, 언제 하지, 아우 주님 나는 안 될까 봐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건 내 노력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주님이 이루어오시고 봐 내가 줬잖아, 널 사랑해서 나한테 와야 돼, 나를 봐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내 영광을 봐. 내가 너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온전한 걸 봐. 그러면 너는 변화되는 거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구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로마서의 1절과 더불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될 산제사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야. 이 세대가 흘러가는 우리의 죄성과 사단의 괴계가 만든 세상의 시스템 안에 세상의 가치들이 말하는 것을 그것에 마음속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력 흐리게 하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력 흐리게 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좀 집중하지 말고 내려놓고 뭐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성령께서 아까 복음 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거야. 맞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거지. 이거를 깨닫고 알며 계속 여기서 이 일이 계속해서 여기서 일이 계속 갈 때마다 뭐예요? 마음이 조금씩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새로워짐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게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처음부터 100% 분별하는 게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하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1%라도 6일 동안
저는 10번은 100번 안 됐. 한 번이라도 한번 보고 아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되네요를 경험하면서 6일 동안 2번이라도 하면서 어떻게 한다? 하기 시작.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자유와 여유를 준단 말이에요. 자유와 여유를. 왜 못해? 왜 안 와? 이게 아니고 네가 못하니까 내가 죽었잖아. 나한테 와. 내 안에 거해. 나를 봐. 그러면 변한다는 거예요. 주중에 운이 많았어요. 지난주에. 한 분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셨는 분인데 이분도 아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이 들었어 복음도. 그래서 알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안 된답니다. 주님께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을 보셨어요. 주님께 가고 싶지 않은 자기 마음을 거울로 비춰서 보셨습니다. 그 말을 본인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고 싶지 않던데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뭐 해야 됩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니까 주님께로 가야 돼요. 안 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니까 가야 돼요. 우리 용어 달라져요. 안 되니까 못 하니까 주님께로 가야 되는군요. 그래 해보시라 그랬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거를. 안 될 때, 못하겠다 생각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안 내가 살았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로 가서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안에 머물면 그럼 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100번 안 되던 게 한 번은 되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르는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달라. 계속해서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주님 영광을 보며 주님 주시는 이 영광을 보며 말씀을 따르며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